위로부터 받으라, 위로부터 받으라는 제목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네팔 선교 중반이 되었습니다. 중간이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하는데 지금 정도 되면은 한 7부 능선 정도 넘게 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중간쯤 되면 어떻습니까? 고비가 오기 마련이죠. 지치고 힘드는 순간이 오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인생에 고비가 있습니다. 주일에 많은 은혜 받으셨었죠? 그런데 월요일부터 고난이 옵니다. 또 화요일 지쳐 쓰러집니다. 그런데 벌써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일주일의 중간이 되었는데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지는 성도가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일주일의 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신앙생활에도 그런 기간이 온다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그런 순간들이 온다는 겁니다. 나름대로 우리가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팀 모임도 열심히 하고 하지만 우리가 인정받지 못하고 또 우리가 나오는 열매가 없고 또 무시당할 때만큼 어려운 순간이 없더라는 겁니다. 오랜 시간 꾸준히 하다 보면요, 또 익숙함이 주는 함정이 있더라는 겁니다. 익숙해지면은 뭡니까? 쉽게 일하려고 하죠. 전에는 막 힘써서 일했는데 익숙해지면은 쉽게 일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우리가 중간에 공급되어지는 힘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끝까지 견딜 수 있고 또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이 힘이 바로 하늘에서 주시는 힘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신앙생활과 함께 우리가 삶의 고난과 낙심이 올 때 우리가 그런 것들에 필요한 그러한 낙심이 있는 가운데 공급되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위로라는 것입니다. 위로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 명이 물어봤습니다. 위로부터 받으라, 위로부터라는 제목, 위에서 주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격려의 위로인지 이 기준을 삼아달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많았습니다. 무엇 같습니까? 저도 그런 의도로 제목을 잡긴 했지만 위에서 주는 느낌 나지 않으십니까? 위로부터 받아야 되는 위로, 격려,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위에서도 주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격려를 통하여서 우리가 중간에 지치고 넘어질 때 힘을 얻고 나아가는 성도님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어제 오늘 해서 장례식에 좀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그 순간, 사랑하는 사람, 헤어지는 슬픔이 있는 자리라는 겁니다. 오늘 기도를 하게 되지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밖에 구하지 못했다는 것, 이틀의 장례식 동안에 구할 것이 내가 정말 하나님 저들 위로해 주시고 가족을 붙잡아 달라는 기도밖에 나오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떠나보내시는 분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수많은 분들이 와서 정말 가족들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줄 때 우리가 마지막까지 위로함으로 또한 그 슬픔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오셨었는데 위로 이상의 줄 것이 없는데 그 위로를 통해서 우리가 그 고난과 어려움들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 우리 나누면 나눌수록 우리가 슬퍼와 같이 울어주고 슬퍼해줄 때, 위로해줄 때 그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위로라는 것, 우리에게 모든 일을 끝까지 할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서 편지를 써서 말씀을 증거했지만 이 고린도 교회가 다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다시 한번 편지를 써서 쓴 본문인데 오늘 위로라는 것,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능력을 주시는지 또 이 작은 격려 한마디가 오늘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중간에 지쳐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통하여서 낙심한 순간에 어떠한 힘을 주시는지 우리 세 가지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환난 중에는 위로를 주신다는 겁니다. 환난 중에 위로를 주신다. 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가 고난 중에 정신 차리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오늘 창세기에 보면요, 창세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기 전에 어땠습니까? 모압 광야에 모여 있습니다. 모압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는데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니까 두려워했습니다. 이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 1세대가 아니라 젊은이들이었습니다. 2세대 젊은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위로의 말씀 주십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떠는 모습을 보고 민수기 20장 3절 말씀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날 너희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인하여 놀라지 말라.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두려워 떨 때 위로해 주시니까 정복하는 그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성도님 모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을 영어로 말하면 God bless you라고 그러죠.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할 겁니다 라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오늘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히 승리할 수밖에 없죠. 처음에 우리가 인사하기를 우리 승리하셨습니다라고 인사했죠. 이미 승리를 확신하는 우리 말씀으로 인사하였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승리한 걸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넘어지셨습니까? 우리가 일주일 버티지 못하고 중간에 우리 쓰러져 있다면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우리가 무너진 순간에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언제 넘어질 수 있습니까? 언제 넘어집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내가 내 안에 주님이 없다고 느끼는 그 순간부터 성도는 무너지게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진짜 나랑 함께하고 있는 게 맞는지, 정말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지 이런 고민들, 이런 걱정들 들 때 정말 내가 고통당하는 순간에 정말 하나님께 침묵하고 계시지 않는지 이런 의심 드는 순간에 넘어지게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악한 마귀는요, 이런 성도의 낭망하는 모습을 기다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원불교 성도라고 합니다. 원불교 성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성도를 말합니다. 원불교 성도. 원망하면서 불평하고요. 또한 자기 말 할 거 다 하는 성도. 하나님께서 누가 좋아하시겠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마음에 의심하게 만드는, 원망하게 만드는, 불평하게 만드는, 위로받지 못하게 만드는 이 악한 마귀, 우리 이런 요소를 제거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난 중에 주시는 위로, 넘치는 위로를 받는, 그러므로 승리를 맛보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백성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차고 넘치는 위로를 주신다는 겁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지만 그 넘치는 고난만큼 위로해 주신다는 거, 오늘 그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서도요 비슷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감당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 전서에 이미 한번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위로에 넘치는 위로를 주신다는 말씀 증거하였다는 거 보면요, 정말 그들이 얼마나 잘 넘어지는지를 알 수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믿으면 만사 형통이다. 잘못된 생각이죠. 오늘 예수님 믿으면 고난도 함께 있습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의 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도에게 위로를 주시겠습니까? 예수님 믿고 다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지니까 우리가 중간에 일어설 수 있는 위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위로 받으면 넘어진 사람도 세움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위로해 주시면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오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오지만 우리 그 고난의 분량만큼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많은 것들, 삶의 인생을 살면서 많은 것이 시험으로 다가옵니다. 우리 내 인생 잘 준비하여서 이렇게 잘 살아왔다 하지만 내 인생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닌 걸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걸 해결했다 하지만은 어떤 문제들이 생깁니까? 내 자녀의 문제도 생기죠. 내 가족의 문제, 내 문제만으로도 힘든데 불구하고 자꾸 이러한 일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우리 수능이 끝난 지 몇 주 안 됐습니다. 시험이 끝난 것 같은데 다시 시험이 또 옵니다. 어떤 시험입니까? 면접도 남았고요. 논술도 시험 봐야 되고요. 재정적인 문제, 가정에 돈이 없으면 대학 가지 못하겠죠. 이러한 문턱, 대학이라는 문턱 앞에서 좌절하게 됩니다. 또 혹시나 기회가 좋아서 졸업을 잘했습니다. 졸업하면 끝납니까? 아니죠. 취업 문제, 우리 취업으로도 많은 젊은 청소년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취업이 해결되더라도 그 뒤에 뭐가 또 남아 있습니까? 결혼 문제 또 있죠. 취업 잘했는데 스펙도 좋은데 결혼 못하는 젊은이들 있습니다.
시험의 연속의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결혼하더라도 어떻습니까? 또 문제가 생기겠죠. 자녀의 문제라는 겁니다. 자꾸 제가 문제만 묵상하는 것 같은데, 우리 문제가 다 해결되었지만 마지막에 어떤 문제가 남습니까? 사람에게는 죽음의 문제가 남게 되더라는 겁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인생 모든 것 처음부터 끝까지가 이 문제와 시험으로 이렇게 덮여 있는데, 우리가 이것들 어떻게 견디고 극복할 수 있습니까? 성도라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통하여서 힘을 공급해 주시는, 위로부터 주시는 공급되어진 능력을 통하여서 견디고 이겨내서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하여서 많은 시험과 어려움 겪게 되지만 이 모든 것들 이길 수 있는 힘, 위로해 주신다는 것, 이 위로 하나 붙들고 나아가면은 승리하는 백성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모든 문제를 우리 넘치도록 주시는 위로를 통하여서 승리하는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는 위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우리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렇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얼마나 좌절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까? 그런데 사형 선고 받았다는 것까지 알았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갖고 말씀을 증거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4장에서도요 이러한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4장 14절 말씀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사도 바울은 죽을 줄 알았습니다. 죽음이란 문제를 품고 있었죠.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살리실 줄 믿는다. 이것을 갖고 위로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 그 능력을 믿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살리시고도 또 우리도 살리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가 죽음의 문턱에서도 승리하고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성도님 바라보실 때, 우리 성도들 믿음의 자녀들을 바라보실 때에 자신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 얼마나 미워하겠습니까? 싫어하겠죠. 사도 바울은 말씀을 갖고 이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을 의지하였는데 만약에 그 말씀이 없었더라면, 우리 감옥에서 좌절했었더라면 우리가 복음이 증거되지 못했을 거라는 겁니다. 의지할 힘이 자신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는요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의지해야지만 승리하는데 이 의지하지 못한다면 넘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셨죠. 다른 것들 섬기는 것 되게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것 의지하고 다른 데서부터 공급되어지는 위로받는 것 제일 싫어한다는 거예요. 오늘 십계명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는데 우리 혹시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 말씀에 이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의지함을 믿습니까?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내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찾는 다른 것들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다른 것 의지할 것을 두고 계십니까? 혹시 그것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혹시 애인이 될 수도 있고 많은 위로받는 것들, 다른 것으로 받는 위로, 그런 것들 우상들이 있다면 3대까지 망한다 그런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질투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질투하신 하나님을 믿고 또 그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지킴으로 우리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은혜를 받는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는 시간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금을 모아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위로받고 싶었겠죠. 광야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이는 건 만들잖아요. 위로받을 것을 찾잖아요. 그러니까 어땠습니까? 송아지 만들고 섬기고 절하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32장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절할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고 그냥 그거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해결하니까 멸절당하는 위기에 처했더라는 겁니다. 그 뒤에 모세가 기도함으로 회복은 되었지만 우리 삶 속에서 모든 것 잃어버려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는 없는 순간 모든 것 주시는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잃어버렸다고 해서 다 잃어버린 순간에 놓지 말고 우리 인생의 끈에 하나님을 놓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을 붙드는 성도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살려주시고 부활시키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은 우리가 다른 것 의지하지 않아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이 위기 가운데 또 우리 삶 가운데에서 위기의 통로가 위로의 통로가 되어서 위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정말 회복되어지는 능력을 체험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중간에 지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끝까지 롱런을 해야 되는데 쉽게 넘어지는 것, 이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회생활 또 학교생활 모든 가정의 생활 할 때마다 위기가 오지 않습니까? 힘든 순간이 옵니다. 슬럼프라는 것 누구든지 다 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이 위로가 뭐 하늘에서 주시는 걸 수도 있고 우리가 격려해주는 위로가 될 수도 있지만 위로받는 것, 우리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게 해주는 이 위로받음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위기와 환난들을 극복하는 우리 홍대세교회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선교대원들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중반에 접어든 이 선교 일정이 어떻게 보면 위기가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슬럼프가 올 수도 있습니다. 혹시나 어떤 선교대원은 뭐 선교 왜 왔을까, 이렇게 고생하러 왜 왔을까라는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선교를 통하여서 이 중반에 접어든 사역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 위로받고 또 다시 끝까지 돌아오는 비행기 탈 때까지 건강 지켜주시고 믿음 지켜주셔서 또 우리 선교대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위로받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 간구하여서 차고 넘치는 위로받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